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세 장의 사진을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촛대가 보이세요? 아니면 다른 게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중앙에 촛대가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 두 얼굴이 보입니까? 그렇죠? 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해요. 뭐 T형이 있고 F형이 있는데 자기 좌뇌형, 우뇌형에 따라서 뭐가 더 먼저 보인다고 합니다. 또 착시 현상에 관한 사진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머리가 좀 없는 할아버지 얼굴이 보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과 개 한 마리가 보입니까? 그죠? 뭐가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뭐가 먼저 보이느냐?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 머리가 살짝 부족한 우리 할아버지 머리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개는 손으로 보이더라고요. 손을 감싼 모습으로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손이 아니고 개더라고요. 개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마 입은 여자와 남자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머리같이 보이는 것은 저 굴 사이로 보이는, 터널 사이로 보이는 그냥 여백일 뿐인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착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진은요, 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진인데요. 제2차 대전 말기에 어느 사진 작가가 예수님 얼굴이 보고 싶었대요. 난 한 번만 예수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믿겠다 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마치 음성이 들리듯이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 사진을 찍어라. 그 당시에 눈이 녹아서 땅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 지저분한 그거 있잖아요. 눈이 녹아가지고 땅과 함께 이렇게 뒤섞여져가지고 지저분해 보이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으라는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받았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집에 돌아와 현상을 해보니까 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게 눈 녹은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땅을 사진 작가가 찍은 겁니다. 그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에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 자, 오늘 이제 세 장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도요, 마치 이 착시 현상을 우리에게 보이는 사진처럼 언뜻 보면 할아버지 얼굴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두 사람과 개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착시 현상을 우리에게 주는 사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본문,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은요, 언뜻 봐서는 안 돼요. 스쳐 지나가듯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보고 또 봐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미처 보지 못했던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드셨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비유가 아니고선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는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감추시기 위함입니다.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건 뭐고 감추시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는 드러내시고 누구에게는 감추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세 장의 그림을 본 것처럼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은요, 마치 말씀을 듣지만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그림 언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은 말인데 그림처럼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있는데 마치 지금 한 장의 그림을 보듯이 말씀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이 한 시간의 설교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으로 귀로는 듣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은 그림 언어다. 또 한편으로는요,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들어도 몰라요.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 언어라고 합니다. 마치 암호를 주고받듯이 우리 둘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비밀 언어라고도 하고 그림 언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비밀 언어로 들리는지 그림 언어로 들리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 밭에 씨를 뿌린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의 밭에 씨를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너무도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농부겠죠. 씨를 뿌리니까.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더러는 가시밭에,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도 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길가밭은 어디입니까? 땅이 딱딱이 굳어진 밭이잖아요. 그냥 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길가, 말 그대로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싹 뿌리는데 이 씨가 어떻게 좀 멀리 던져져서 길가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길가까지 나간 씨는 어떻게 됐다고 오늘 성경 말합니까? 예? 새가 와서 먹어버렸대요. 지금 씨가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는 것 같은데 해가 나버리면, 해가 돋으면 말라 죽어버렸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뭔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가 나니까, 해가 돋으니까 그 해 기운에 바짝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뿌리가 얇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도 나지만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버렸대요.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자, 공통점이 있네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에는 씨가 떨어졌는데 뭘 맺지 못했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길가보다는 돌밭이 좀 낫고요, 돌밭보다는 가시밭이 좀 낫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언뜻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길가보다는 돌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흙도 있고, 비록 얕은 흙이지만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잖아요. 뭔가 길가보다는 좀 발전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길가보다는 돌밭이 좀 낫고, 돌밭보다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까지 해요. 그런데 가시 떨기의 기운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 아쉽다는 거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돌밭보다는 가시밭이 좀 낫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우리는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뭐가 더 좋냐 이거예요. 뭐가 더 좋은 밭이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같이 오늘 공통점을 말하는데 이 세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밭. 오직 하나, 좋은 땅, 좋은 밭에만 씨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틀리지 않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여기 우리 이 자리에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귀는 어떤 귀를 말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입니다.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도요, 두 귀가 있대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고요, 육성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는 거죠. 부부끼리 대화가 왜 안 됩니까? 말은 주고받는데 마음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사람이 말하는 육성처럼 들려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 보지 않았는데요,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면 맞아. 오늘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무슨 뜻인지. 오늘 14절, 뿌리는 자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뿌리는 씨는 말씀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 것이다.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다시 정리할게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 이해되시죠? 그게 돌밭을 의미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런 말씀을 받는 사람의 모습임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다,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긴 자다,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18절,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자,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길가밭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가시밭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밭 같은 사람이 있다. 사람으로 치자면 네 사람인데 세 사람은 열매를 못 걷고 한 사람만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근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참 많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고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상식적이고 너무도 은혜되는, 누가 들어도 은혜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굳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감추시고 무엇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진을 볼 때도 언뜻 볼 때는 할아버지인데 언뜻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과 개의 모습을 보고, 언뜻 볼 때는 눈이 녹아있는 질퍽질퍽한 그냥 땅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사진을 찍어라, 지금 이곳에 사진을 찍어라, 그럼 강한 감동을 받고 사진을 찍었던 사진 작가가 현상해 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요, 저는 같다고 봐요. 언뜻 보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받아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저도 설교해 왔고 여러분도 들어왔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나는 지금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혹시 여기에 나는 옥토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어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밭이야? 그랬더니 나는 옥토밭이지.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저한테 나는 옥토밭이야. 말씀을 사모하잖아. 난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잖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잖아. 나 그러니까 옥토밭이지. 아,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 옥토밭이라고 인정합시다. 좌우로 인사하면서 우리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옥토밭이었군요. 자, 설교 마치고 죽다고 마치겠습니다. 뭔가 좀 찜찜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뭔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렇게 마치기에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 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내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라니까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밭에 있잖아요. 아, 나는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밭.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밭에 대한 마음에 가 있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작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 씨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마태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봤지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새 복음서에 이 비유를 똑같이 기록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감춘 것이고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밭농사를 지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 언어로 보일 거예요.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세 장의 사진을 본 것처럼 언뜻 보면 씨 뿌리는 그냥 내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밭에 있지 않고 씨에 있다 이거예요. 씨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천국의 비밀은 또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뿐만 아니라 겨자씨의 비유도 그렇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도 그렇고 다 무슨 비유라고 그랬죠? 천국의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럼 정리해 보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으니.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잘 이해가 더 점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으로 말씀이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볼 때도요, 가만히 보면 자꾸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다른 쪽으로 시선이 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눈을 똑바로 뜨고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보면 그 안에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크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는 새 밭은 열매를 못 맺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밭에만 열매를 맺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자, 씨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자, 씨가 뿌려져요. 세상에 뿌려지는데 이 밭을 세상이라고 봅시다. 세상에 뿌려지는데 70%는 아니 몇 프로라고 할까요? 90%, 80%는 다 허비되고 썩어지고 죽어버리는 씨가 되는 거예요. 오직 10%, 한 20%라고 볼까요? 25%, 25%만 씨를 열매를 맺는 거죠. 내 밭에서 하나만 열매를 맺으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천국의 비밀이래요. 천국의 원리래요.
오늘 시를 말씀으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고요, 오늘 이 씨앗처럼, 밭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사람들에게 오늘 진리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의 씨앗, 진리의 말씀을 받아든 75%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마음이 딱딱해서 길가박 같아서 아예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그럼 결국은 말씀과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지 몰라도 저 문을 열고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생업의 일터로 돌아가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의 기운에 가로막혀, 오늘 말하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에 가로막혀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땅, 옥토밭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땅에 떨어지는, 그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100배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된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세상의 원리가 더 스마트해 보여요. 효율적으로 보나 효과적으로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의 마케팅 전략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면요, 요즘은 좀 깨어있는 교회, 그래도 깨어있는 목사님들은요,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또 목회하시기도 합니다. 앞서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이 교장 선생님으로 예편하셔가지고 평생통 교편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를 않아요. 이 설교를 우리 아버님이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때 집회 가가지고 마침 수지, 분당 수지에서 어느 모 교회에서 제가 초대를 받고 예배를, 집회를 인도했을 때 집이 가까웠어요. 장인어른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아버님, 제가 여기 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아버님 꼭 한번 참석해 주십시오. 에이, 장소방, 엄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장모님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몇 차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따라 우리 장인어른께서 아유 그래 그럼 대답은 안 올 것처럼 대답했는데 시간 되니까 옷을 차려입고 우리 장모님 모시고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올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막상 와서 제가 강단에 서 보니까 아버님이 저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라 하고 막 장인어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성도님이 그때 한 400분 정도 모여 계셨는데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장인어른에게 마음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장인어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전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이래가면서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를 나가세요. 여러분 중에 친구분 중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교장 예편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도통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맨날 가르치시기만 하셨지 가르침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말씀 앞에 거꾸러지니까요 완전히 믿음으로 세워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도요 하나의 밭일 수 있거든요. 이 안에도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그 가운데 옥토밭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은요 효율적으로, 세상은 효과적으로 모든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한 번은 뿌려봤지만 두 번은 안 뿌려요. 왜요? 열매를 못 맺는 거 아니까, 썩어질 거고 버려질 건 아니까 절대 그 땅에 버리지 않아요.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옥토밭을 찾아라. 옥토밭을 구별해라. 옥토밭을 잘 찾아서 그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시밭에도 돌짝밭에도 길가에도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오늘 말씀에는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간절히 사모하나 가정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 가지 작지 않은 문제 때문에 기운에 가려서 더 이상 말씀이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형편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기경될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밭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네 가지의 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청년회 때요,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청년 회장을 하면서 주일 시간, 찬양 시간에는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 임재하시옵소서. 청년 때 찬양 여러분 분위기 아시죠? 여러분 다 그렇게 찬양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졸음이 쏟아져 가지고 막 그냥 천지분간을 못하고 여러분 고개가요 앞으로 꾸벅꾸벅 조는 건 아주 점잖은 거예요. 근데 고개가 뒤로 제쳐지기 시작할 때는요, 너도 나도 이거는 대책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 고개가 내 마음대로 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데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절대로 고개가 앞으로 제쳐지지가 않아요. 뒤로 제쳐지지.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제가 유명했다니까요. 저 장성원이가 들어오면 제 뒤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맨날 조니까 저 조는 청년이 왔다. 근데 이 사람이 앉으면 그 뒷자리가 항상 불안한 거야. 언제 고개가 뒤로 제쳐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뒤로 제쳐 뒤에 있는 분이 아이고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그때는 길가밭이었겠죠. 기가 하나 두 기가 뻥뻥 뚫려 있는데 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오늘 양심 선언합니다. 커밍아웃 하는데요, 우리 문 집사님 제가 늘 위로해요. 집사님 오늘 담배 맛있게 피세요. 응? 맛있게 피시라고. 술 맛있게 자시라고. 이거 머지않아 그 술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오고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먹힐 때가 와요. 은혜가 채워지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저요 오늘 커밍아웃 하는데 군생활 10년 하면서 술을 겁나게 마셨습니다. 담배요? 저 당구를 300 쳤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당구 300 치면 어느 경지에 올랐다는 거. 바로 퇴근하면 당구장으로 가는 거예요. 당구 치고 술래기에서 우리 한생이 충격받고 있네 지금. 여러분 그랬던 제가요 어느 날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 담배가 역겨워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이요? 의지로 못 끊어요. 의지로 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거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가밭 아닙니까? 오늘도 예찬 시간에 누군가 와서 저한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무슨 밭이에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단히 긴장돼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옥토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증거가요 옥토밭이라는 증거예요. 아니 여기 보면 1번 타자라고 늘 얘기하는 김봉원 장로님은 여러분 보실 때는 무슨 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돌밭일 때가 많아요. 오늘 막 기쁨으로 받았는데 내일 가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할 때가 많더라 이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은 할렐루야 내일은 놀렐루야.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가지의 밭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얻고 돌아가야 될 교훈은 뭡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이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늘 마무리 졌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좀 달라요. 마음속에 있는 내 밭을 잘 정리정돈하셔서 좋은 밭은 넓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줄이셔야 돼요. 우리 한성이한테 주일학교 때 설교했어요. 마음속에 흰둥이하고 검둥이가 산다? 네가 원망불평하잖아. 그러면 검둥이가 밥을 먹는 거야. 네가 감사하지? 그러면 흰둥이가 밥을 먹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흰둥이 검둥이 삽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요, 검둥이한테 자꾸 영양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검둥이가 점점 커지죠. 그러면 검둥이 앞에 흰둥이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감사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면요, 흰둥이한테 영양제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흰둥이가 커지죠. 그럼 검둥이가 쪽을 못 써요.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너무 수준 높은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뿌릴 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농부의 특징은요, 남의 밭에 가서 씨 뿌리는 정신 나간 농부는 없어요. 여러분, 농부는요 자기 밭에 씨를 뿌려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밭에만 씨를 뿌려요. 그리고 뿌린 거에 수확을 기대하지 안 뿌린 씨의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가 없어요. 아니, 콩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농부가 있겠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당근밭에 당근 나고 사과밭에 사과 나고 그렇잖아요. 배추를 심어놓고 물을 기다리는 농부가 있겠냐 이거예요. 심은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농부는 심을 때요, 요만한 보이지 않는 씨앗 속에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내 땀을 흘리고 기다리는 거죠. 추수의 때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여러분 밭에 여러분에게 관계 속에 붙여주신 오이코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이 한 해 여러분의 밭에서 씨를 열심히 뿌리세요. 아유 목사님, 내 밭은요 다 길가예요. 아유 그 사람들 내가 상종을 못해요.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예자 그랬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비밀은요, 그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가운데 옥토밭이 딱 숨겨 있어요. 그런데요, 가시밭에서 하나 맺고 돌밭에서 하나 맺고 길가밭에서 하나 맺을 거 계산하지 않을 정도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옥토밭 하나가 맺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이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진리의 씨가 떨어지면요 30배, 60배, 100배 이거와 비교할 바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모든 것, 어떤 상상을 할지라도 그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진리의 씨가 떨어져 열매를 맺을 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열매를 못 맺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상종치 못할 사람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반드시 옥토밭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농부는요, 씨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날부터 땅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농사일을 다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안 맺히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씨를 뿌립니다. 또 다시 씨를 뿌려요. 열매를 맺기까지. 주저하지 않아요. 그치지 않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오이코스 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면 어떨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문에요, 누군가는 그 씨를 받아들고 진리의 말씀 앞에 인생이 깨어지고 술 담배를 거치고 오늘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바로 씨 뿌리는 자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대요. 복음 가진 전도자와 복음 들을 전도 대상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복음을 가졌잖아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전도 대상자죠. 할렐루야. 놀면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하겠다고 띠 두르지 마시고, 오늘부터 예수 천당 불신지요 띠 두르고 나가지 마시고, 놀면서 관계 속에서 전도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